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상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구약의 역사 가운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신앙에 있어서 변환점을 맞이하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미스바 대성회에서 참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을 앞두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죠. 스테판 차녹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사람은 신학적으로 아는 것이 많아도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어리석을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위 성경을 많이 알고, 그리고 내가 소위 신학적으로 교리를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언제나 어리석고 무지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들여다보면 영적 무지와 영적인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구분 지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적 무지는 어떤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과 그분의 의가 담긴 하나님의 율법.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자리에 서는 것.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인 무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어리석음은 바로 무엇인가라고 보았을 때, 영적인 어리석음은 그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알고는 있으나 그 판단함과 행동함에 있어서 지혜롭지 못하고 또 현명하지 못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영적인 어리석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의 거룩한 뜻과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들의 행동이 현명하지도 지혜롭지 못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영적인 어리석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어리석음은 그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모습들이 있다고 합니다. 모습들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이제 행동들과 그리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보여준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바로 이 영적인 어리석음, 그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그러면 영적 어리석음의 모습은 무엇인가라고 보았을 때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돌이키지 않음입니다. 돌이키지 않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게 되면 이제 강의안이 나와 있죠. 강의안에 제가 내용을 기록을 해놨으니까 좀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영적인 어리석음. 알고는 있지만 그들이 현명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그 행동들 가운데 영적인 어리석음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무엇인가라고 보았을 때 바로 돌이키지 않음입니다. 돌이키지 않음. 지금 여러분들 본문의 배경은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이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으로 무엇을 가져오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그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 그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취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죠? 자신들이 믿는 신 다곤의 신전에 그 신상 앞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죠. 그러니까 승리에 도취해서 바로 하나님은 자신들이 믿는 저 우상 다곤보다 너무나 비천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다곤의 신상 앞에 둡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이방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영원히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보았을 때 그분은 언제나 그 영광과 존귀하심을 받을 만한 그 온전한 합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 이방인들로 인하여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스스로가 누구이신지를 그 블레셋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스스로가 자신의 영광을 높이시게 되는데 어떻게 높이셨습니까? 우리가 그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이 믿었던 그 우상신 다곤이 돌 석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무릎을 꿇고 그 언약궤를 향해 경배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경배하는 모습에 더해서 그 신상의 머리와 두 손을 잘라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인간이 만들고 조각한 그 돌신상에 불과한 그 우상은 스스로 사고할 능력도 없고 그리고 그 아무 능력도 없는 무능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거해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상은 어떤 존재이냐? 결국에는 인간이 조각하고 만들지 않으면 존재할 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돌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우상. 그런데 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스스로가 증거해 보이시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그 우상의 돌덩어리를 스스로 무릎 꿇게 만들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정말 그 우상이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돌신상의 머리와 두 손을 잘라버리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높이 올리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정말 모욕했다는 것은 큰 죄에 되잖아요. 큰 죄에 해당이 되는데 자신을 모욕한 그 이방인 블레셋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모욕의 대가를 어떻게 하시죠? 독한 종기,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바로의 교만을 꺾기 위하여 내리셨던 그 악한 종기를 다시 내리셔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는 그 신상은 그 다곤이라는 우상은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고 그 다곤의 신상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독한 종기를 내릴 수 있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라는 사실을 그 블레셋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들에게 내린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바로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자신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그 언약궤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줄지를 이제 논의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그 이방인들의 이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죠. 그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속건제. 그러니까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우상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지만 여호와의 거룩한 성물, 그 언약궤를 드렸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려야 됨을 그들도 알고는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진노를 멈추시게 되고 재앙이 멈추고 병이 낫고 그래서 언약궤로 인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돌이킬 수 있음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이제 5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복술자들과 제사장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그리고 너희의 땅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블레셋의 제사장들, 그러니까 다곤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너희의 신들, 그러니까 모든 인간과 우상과 그 위에 계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우상들보다 위에 계신 분임을 지금 이 이방의 제사장 입에서 그대로 지금 고백되어지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이 누구라는 것이죠? 그분만이 바로 신중의 신이고 그분만이 바로 왕 중의 왕이 되어서 그분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정한 그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속건제를 통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방인의 제사장의 입에서 고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만이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알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도 블레셋 백성들이 스스로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이켜 돌아왔다라는 소식, 그러한 문구가 기록이 되질 않았어요. 결국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어리석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 우상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영적인 어리석음의 대표적인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 알고는 있지만 돌이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키지를 않는다. 여전히 영적으로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을 돌이키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죠. 조금 더 우리가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전히 그 우상을 향한 미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련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우상도 뭔가 나에게 해줄 것만 같은, 나의 필요함을 채워줄 것 같고 나의 길을 평탄하게 해줄 것 같고 정말 나로 하여금 뭔가 구원을 해줄 것만 같은 그런 지푸라기와 같은 미련이 남았기 때문에 이들은 알고는 있지만 여호와께 그 마음을 돌이키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위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도 알고 있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그들도 아니란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미혹해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여전히 마음 가운데 미련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저 존재가 뭔가 나에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저 존재가 말한 바와 같이 나에게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그런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그 뜻과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블레셋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자신의 우상 다곤을 무릎 꿇힐 수 있는 진정하신 여호와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바로 그 우상의 제사장들의 입에서 고백이 되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들 마음에 여전히 무엇이 남았다는 겁니까? 바로 미련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미련.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알고는 있지만 돌이키지를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어리석음의 대표적인 모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영적인 어리석음의 모습은 이 블레셋 백성들을 통해서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끝까지 의심하고 시험한다입니다. 끝까지 의심하고 시험하는 것. 우리가 앞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런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그 돌이키지 않는 마음 가운데 그들은 또 어떤 마음이 있느냐? 끝까지 의심하고 시험한다는 것. 무엇에 대한 의심과 시험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과 시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확신과 신뢰의 문제.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어리석은 이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알고는 있지만 항상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에 걸맞게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또 있느냐? 알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또 다른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죠? 바로 끊임없는 그분을 향한 능력에 대한 의심이 늘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맞이하게 되고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를 이 수렁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나를 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참 소망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우리는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지만 우리 머리 한쪽 편에는 어떤 생각이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 돌고 있을까요? 이쪽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노라고 고백을 하지만 또 이쪽 한편에는 어떤 생각만이 계속 돌고 있느냐? 어떻게 하면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머릿속에서 이 상충되는 이러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잖아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또 마음 한켠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맞는가? 늘 우리가 고민하고 늘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근데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9장 같은 데를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한 아버지가 그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틈에 제자들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제자들은 그 아이를 낫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때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가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도 알고는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그분은 누구인지를 이미 알고 있지만 정작 그 마음 한켠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의구심과 늘 불안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이분이 그 제자들도 하지 못한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보고도 듣고도 알고 있음에도 항상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이 항상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블레셋 제사장들이 7절 볼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머네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9절 말씀에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라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그 블레셋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의심하고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 그러니까 저 다곤의 신상을 넘어뜨리고 그 손을 잘라버리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독한 종기를 내린 만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맞는지 그들은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그들 마음 한켠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 그 여호와의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젖된 그 송아지들을 두고 그 소에게 수레를 막 실어서 어떻게 합니까? 길을 떠날 때 당연히 그 어미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송아지, 자신의 그 새끼가 있는 송아지를 향해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원래 목표한 대로 벳세메스로 그냥 가버리게 되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구나. 야, 우리가 믿는 그 다곤 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구나. 그렇게 시험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 마음 한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는 항상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과연 진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과연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의구심과 그것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죄악된 마음이 끊임없이 솟구쳐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신앙생활, 저도 목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과 희망과 비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소망도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충성교회가 막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루고 이 영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소돔이나 같은 이 석적 지역 가운데 정말 영적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를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요. 야, 그래. 정말 이 충성교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이 충성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저는 또 그런 믿음을 갖고 또 그런 확신을 갖고 또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제가 또 받을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그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천하고 부족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런 낮은 우리를 높이 사셔서 그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가 있겠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때로는 성과가 높을 때도 있고 성장을 할 때도 있고 또 성도님들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또 그러다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섬기다가 또 성도님들이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또 떠나버리게 되면 정말 목회자 입장에서 한 명 한 명이 소중한데 막 떠나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 참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고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누구나 인간이라면 가질 수 있는 인지상정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그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아니,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분명히 이것을 보여주셨는데 아니 왜 실제 현실은 그거와 다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없는 분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까? 비록 제가 목사지만 저도 어떻게 보면 이 목회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런 말을 좀 하긴 그렇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저와도 연관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질문도 하고 의심도 하고 계속 저는 걱정되고 불안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믿음 없는 저 블레셋 백성이나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이 불안해하는 나나 뭐가 다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맞닥뜨린 그 문제들이 우리에겐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 1차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학이라는 인생의 목적이 있고 우리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을 잘 건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정말 살아남기 위하여 발버둥 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내들은 그 자녀를 영적으로 잘 키우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밖에 없어요. 인간의 연약한 생각과 능력과 그 모든 것으로는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 바다를 여러분들 어떻게 건너가시겠어요? 여러분들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가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 바다는 내 힘으로 건너야 되는 바다가 아니라 그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고 그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그 바다를 걸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능력을 덧입고 능력을 의지해서 세상의 모든 문제,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저 세상의 모든 문제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정말 낮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돈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세상의 명예와 영광과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가졌노라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이 연약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염려하고 또 시험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우리는 비록 그렇게 시험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그 젖된 송아지가 있는 곳을 돌이켜 보지 않고 하나님께 그 인도하시는 대로 벳세메스를 향해 그 송아지가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의심하고 염려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당장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안한 현실과 미래 앞에서 늘 우리는 두려워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그 두려움이 성화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대와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두렵지만 염려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 가운데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대로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어리석음의 모양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것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을 시험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청년부로 있을 때 그때 외국에 유학 갔다가 돌아오신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잘 알고 계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걱정하고 고민하던 찰나에 그때는 제가 갓 20살이 되었을 때였죠. 그때 그 목사님이 돌아오셔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그러니까 20살짜리 여러분들 20대를 거쳐보시면 아시겠지만 20살 나이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여전히 내 머릿속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노라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끊임없이 나를 의지할 때죠. 의지할 때. 그런데 그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올라올 때 그 목사님이 저를 마주치셔서 어릴 때부터 저를 봤으니까 야 진수야 너 무슨 고민이 있냐? 무슨 염려가 있냐? 그때 제가 이런저런 고민을 이야기하니까 그때 하셨던 말씀이 너 왜 기도를 해? 그냥 마음이 불안해서 좀 평안을 찾고자 기도를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평안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너의 그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믿음으로 고백을 한다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된 은혜로 너에게 회복과 구원을 베풀어 주실 거야. 제가 그 말씀을 딱 들었는데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 이야기들을 딱 들었을 때 정말 한켠으로 제 머리를 탁 뭔가 치고 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맞지. 뭔가 내가 지금 목적을 잘못 잡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과연 하실 수 있을까? 늘 걱정하면서 의심했잖아요. 의심하면서 그냥 평안만 얻으려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정작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나에게 단순히 평안만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내 모든 근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이 되게끔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사실을 딱 깨닫고 나니까 제가 이제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기도의 내용. 아, 그래, 맞아.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은 바로 누구시냐?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께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온 정성으로 내가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내 모든 근심 걱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구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는 지금도 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어려움에 대한 숙제들이 남아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우상 다곤의 머리를 잘라버리신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내가 처한 모든 문제, 지금 내가 직면한 삶의 이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당신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이제 세 번째 모습, 드러나는 세 번째 모습은 바로 무엇인가라고 보았을 때 이거는 두 번째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어요. 두 번째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이제 주보 우리 강의 안에 보시면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정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 시험한다면 또 다른 우리의 이제 영적 어리석음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 인정하지를 않는다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9절에서 보셨듯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심하고 시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진정한 참신이 되심을 인정하기 싫은 것.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래서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소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를 저 많은 구원자 중 하나 정도로 여기고 하나님을 저 수많은 신들 중 하나 정도로만 치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제 한 10년 전에 참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일이 있었죠. 바로 WCC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아시잖아요. 그 WCC라는 단체가 추진하는 게 뭡니까? 종교 혼합이잖아요. 혼합.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구주 되심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외에도 또 다른 길이 있고 하나님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체가 바로 WCC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건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였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소위 건물에 교회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했다는 이들 중에서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성경을 왜곡하고 진실되지 못한 세상의 기조와 자유주의에 빠져서 예수를 저 많은 구원자 중에 하나 정도로 치부하고 구원에는 또 다른 길이 있다. 예수 외에도 또 다른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내면 그 삶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 마음에 궁극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를 인정하기 싫은 이 인간의 영적 어리석음을 대표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외에 또 다른 길이 있다. 이게 과연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만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나를 위해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 의가 전가되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이런 마음들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늘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러한 마지막의 때 우리는 무엇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느냐. 이 거짓되고 왜곡된 가르침과 진리를 온전히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적 어리석음의 실제적인 모양은 또 무엇인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우리가 봉독했던 그 19절의 말씀과 연결이 있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러니까 여기서 벳세메스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제가 지금 읽어드린 요까지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보았을 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여호와의 궤를 만져서 들여다보는 것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분명히 율법에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무지한 행동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5만 7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5만 70명이라고 말하기는 이제 성경에서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한 70명 정도, 70명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있는 모습, 경홀히 여기는 모습,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미조차 뭔지를 모르는 정말 영적으로 어리석은 백성의 모습. 그것은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고 경홀히 여기는 것이면서 경외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벳세메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율법을 모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생각과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거룩한 명령을 뒤로한 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리고 좋은 대로 너무나 당연하게 그들은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언약궤를 만지면 분명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언약궤는 누구만이 다룰 수 있느냐? 레위 지파 중에서 고앗 자손들만 다룰 수 있다라고 분명히 율법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쉽게 당연하게 그 호기심으로 불순종을 행하더라는 겁니다. 불순종을 행하.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보시게 되면 참 제가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성도라고 칭하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세상의 죄를 범하고 또 세상의 유혹 앞에서 당당하게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나는 예배를 드렸고 나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성도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참 우리는 심심찮게 볼 수가 있잖아요. 믿음의 실제적인 모양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순종함이잖아요. 순종. 바른 행함, 순종함은 믿음의 실제적인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경건보다는 불순종이 우리의 삶의 모양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조롱과 멸시가 되는 것이며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욕하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경외의 대상을 도리어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 이것은 감히 용서받지 못할 큰 죄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개의치 않고
행하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 현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적인 어리석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크게 4가지로 살펴보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스스로가 1번부터 4번까지를 다시 한번 쭉 보시면서 나는 지금 몇 번에 해당이 될까? 1번부터 4번에 다 해당이 되는가? 아니 1번부터 4번까지 몇 번에 내가 해당이 되는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자문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이렇게 흘려보내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최소한 다시금 한번 묵상을 하시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가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그 해답을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런 어리석음이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경건을 회복하셔야 돼요. 경건을 회복하는 것. 영적인 무지든 영적인 어리석음이든 무엇이 진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손목에 매는 기로 삼아 그 말씀이 내 삶의 목적과 살아가는 이유가 되도록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알고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끝까지 순종의 자리에 설 수가 있게 될 것이고 나를 위해 눈물로서 중보하고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순종의 삶을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는,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경건을 회복해서 이런 영적인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의 삶을 온전히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내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충성교회는 그런 성도들의 연합으로 모여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그 경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체가 영적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참 경건을 회복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 모습을 통해 이 자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로 채워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적으로 혼탁하고 모순된 세상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참 지식과 지혜를 깨닫고 오직 예수를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겨우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